제8 돈전품 대조선은 조계 보림에 계시고 진수대사는 영남 옥천사에 계셨다. 두 종이 모두 성대의 교화하니 사람들이 남능과 북수라 했다. 남과 북의 두 종이 돈점으로 갈라졌는데 사람들은 근본 취지를 몰랐으므로 조사가 대종에게 말했다. 법은 본래 한 종이건만 사람이 남북을 돈 것이다. 법은 한 가지인데 보는 것이 더디고 빠를 수 있다. 무엇이 돈이고 무엇이 점인가? 법은 돈과 점이 없는데 사람에게는 영리함과 둔함이 있기 때문에 돈점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신수의 대중들은 남종의 조사는 한 글자도 모르니 무엇이 그리 대단하겠느냐며 비방하였다. 신수가 말하기를 그분은 스승이 없는 지혜를 얻어서 상승의 법을 깊이 깨달았으니 나는 그분만 못하다. 오조께서 친히 법을 전했으니 어찌 공연한 일이겠느냐. 내가 친근하지 못하고 헛되이 나라의 은혜만 받고 있어 안쓰러우니 너희들이 조계에 가서 배우도록 하라 하며 문인인 지성에게 명하기를 너는 지혜가 많으니 나를 위해 조계에 가서 법을 듣고 들은 법을 기억해 두었다가 나를 위해 설하라 하였다. 지성이 조계에 이르러 대중을 따라 참리하고 법을 들었으나 온 곳은 말하지 않았는데 조사가 대중에게 말했다. 지금 법을 도적질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 하시므로 지성이 곧 나와 예배하고 그간의 일을 말씀드리니 조사가 말했다. 네가 옥천에서 왔으니 염탐꾼이구나. 아닙니다. 왜 그렇지 않은가? 말씀드리지 않았을 때는 그러합니다만 말씀드렸으니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스승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항상 마음을 머물러 고요함을 살펴보고 장좌하여 눕지 말라. 장자불화하라 하였습니다. 마음을 머물러 고요함을 권하는 것은 병이지 선이 아니다. 마냥 앉아있는 것은 몸을 괴롭히는 것이니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나의 개성을 들어보라. 살아서는 앉아서 눕지 못하고 죽어서는 누워서 앉지 못하네. 한덩어리 냄새나는 뼈다귀가 어찌 공과를 세우리요. 지성이 말했다. 제가 신수대사의 처소에 있으면서 도를 배운 지 9년 되었으나 깨닫지 못했는데 지금 화상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열리는 바가 있습니다. 제자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너희 스승은 악인들에게 개정회의 법을 가르친다 하였는데 알지 못하겠으니 너희 스승이 어떻게 설하는지 말해보라. 모든 악을 짓지 않는 것을 계라하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는 것을 해라하며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하는 것을 정이라 합니다. 정이라 한다라고 설해줬습니다. 내가 만일 사람에게 줄 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곧 너를 속이는 것이 될 것이다. 단지 상황에 따라 얽힘을 풀어줄 뿐인데 이름을 빌려 말한다면 삼매라 하느니라. 너희 스승이 말하는 계정에는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니 내가 보는 계정회와는 다르구나. 어떻게 다릅니까? 너희 스승의 계정에는 대승의 사람을 대하는 것이고 나의 계정에는 최상승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깨달아 알미 같지 않으므로 지견이 더디고 빠름이 있느니라. 너는 내가 말하는 것이 그와 같은지 다른지 들어보라. 내가 말하는 법은 자성을 떠나지 않느니라. 채를 여의고 법을 설하는 것을 상으로 설하는 것이라 하는데 그것은 자성을 미혹하게 한다. 일체의 만법이 모두 다 자성으로부터 일어나느니라. 이것이 참된 개정의 법이다. 마음자리에 잘못 없는 것이 자성의 계요. 마음자리에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자성의 해요.
마음자리에 어지러움이 없는 것이 자성의 정이며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는 것이 자기의 금강이요 몸이 가고 몸이 오미 본래 삼매니라. 지성이 개송을 듣고 감사하며 개송을 바치었다. 오온의 헛개비 몸이여 헛개비가 어찌 구경이리요. 진여로 돌이켜 나아가면 법이 도리어 깨끗하지 못하리. 조사가 그렇다 하시고 다시 말했다. 너희 스승의 계정에는 작은 근기의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고 나의 계정에는 큰 근기의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다. 만일 자기의 성품을 깨닫고서 불이나 열반을 세우지 않고 또한 애탈지견도 세우지 않으면 한 법도 얻을 게 없어서 바야흐로 만법을 세울 수 있느니라. 이 뜻을 알면 이것을 부처님의 몸이라 하며 보리와 열반이라 하며 해탈지견이라 하느니라. 견성한 사람은 세워도 되고 세우지 않아도 되니 가고 옴이 자유로워 맡김이 없고 걸림이 없어서 경우에 따라 작용하고 물음에 따라 답하며 널리 화신을 나타내지만 자성을 여의지 않으므로 자제한 신통과 유의하는 삼매를 얻는다. 이것을 견성이라 한다. 지성이 말했다. 어떤 것이 세우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자성은 그릇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어지러움도 없어서 순간순간이 반야로 비추어보아 항상 법이라는 생각을 여의고 자유자재하며 가로세로 모두 얻으니 무엇을 세우겠느냐. 자성을 스스로 깨달아 몰록 깨닫고 몰록 닦으면 돈호돈수하면 늦고 더딤이 없으므로 일제법을 세우지 않느니라. 모든 법이 정멸한데 뭐한 순서가 있겠느냐. 지성이 예배드리고 모시기를 원하여 아침 저녁으로 게을리하지 않았다. 지철 스님은 강서 사람이다. 본성은 장씨이고 이름은 행창인데 젊어서는 불안당이었다. 남북이 나뉘어 교화하였지만 두 종주는 네 편이 없었는데 그 문도들은 서로 다투었다. 그때 북종의 문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신수대사를 육조로 삼았으며 조사에게 가사가 전해진 것이 천하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서 행창을 시켜 조사를 해치려 보냈는데 조사께서는 그 일을 미리 하시고 금 열량을 자리 사이에 준비해두고 계셨다. 밤이 깊어져 행창이 방에 들어와 해치려 하니 조사가 목을 쑥 내미니 행창이 칼을 3번이나 휘둘렀으나 다치지 않으셨다. 바른 칼은 삿되지 않고 삿된 칼은 바르지 못하니라. 너에게 전생에 돈은 비쳤지만 목숨은 비치지 않았느니라 하시니 행창이 놀랐다가 한참 만에 깨어나 슬피 울며 뉘우치고 출가를 원했으나 조사가 금을 주며 말하기를 너는 일단 가거라. 대중들이 너를 해칠까 걱정되니 다른 날에 오면은 받아주겠다 하였다. 행창이 달아났다가 다른 스님을 의탁하여 출가한 뒤 한참 있다가 찾아뵈었다. 조사께서 말했다. 내가 너를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찌 이리 늦게 왔는가. 예전에 화상께서 용서해 주신 덕분에 지금은 출가하여 고행을 하지만 은덕을 갚기 어렵습니다. 은덕에 보답하는 길은 법을 전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일찍이 열반경을 보았으나 상과 무상의 뜻을 깨닫지 못하겠으니 설해 주십시오. 무상이라는 것은 곧 불성이고 유상이라는 것은 일체성과학의 모든 법을 분별하는 마음이다. 화상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경문에 어긋납니다. 경에는 불성이 곧 상이라 하였는데 화상께서는 도리어 무상이라 말씀하시며 선악의 법과 보리심이 다 무상인데 화상께서는 상이라 말씀하십니다. 조사가 말했다. 열반경은 내가 옛적에 무진장이라는 비구니가 독송하는 것을 한번 듣고 곧 그에게 설명해 주었는데 다 제대로 설명했다.
제가 아는 것이 얕고 어두우니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오. 아느냐? 불성이 만약 상이라면 다시 어떻게 선과 악의 모든 법을 설하겠느냐? 한량없는 세월을 다하더라도 보리심을 일으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무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이 설하신 참된 상의 도리다. 또 일체의 법이 만약 무상이라면 곧 물건마다 모두 자기의 성품이 있어서 생과 사를 받아들임으로 참된 상의 성품이 도로하지 못하는 곳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상이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의 뜻이니라. 부처님께서 평소에 범부와 외도들은 삿된 상에 빠지고 이승의 사람들은 상을 무상으로 알아서 다같이 8가지 뒤집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열반 유의교를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 그런 편견을 없애고자 진상과 진락과 진화와 진정을 밝혀 말씀하셨는데 네가 그 말만 의지하여 뜻은 잘못 알고 아무것도 없는 무상과 고정된 상으로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최후의 미묘한 말씀을 잘못 이해하니 1000번을 본들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행창이 깨달았다. 개송을 읊었다. 무상의 마음을 지킴으로 인하여 부처님이 유상의 성품을 설하셨는데 방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네. 그래서 봄못 속의 조약돌 주음과 같았다. 내가 이제 아무런 공을 들이지 않았는데 불성이 앞에 나타나니 스승이 주신 것도 아니고 내가 얻은 바도 없도다. 조사가 말했다. 네가 이제 똑똑히 알았으니 이름을 지철이라고 바꿔라. 지철이 물러갔다. 동자가 한 사람 있었는데 이름이 신회이고 양양고씨의 자손이다. 13살 때에 옥천사로부터 와서 참배하니 조사가 멀리서 오느라 고생이 많았다. 근본은 얻어가지고 왔느냐. 근본이 있다면 당연히 주인을 알 것이니 한번 말해보거라 하니 신회가 말하기를 머무름이 없는 것으로 근본을 삼으니 보는 것이 곧 주인입니다. 하므로 조사께서 이 사미가 어찌 그리 경솔하게 말하는가 하였는데 화상께서는 좌선하실 때 보십니까? 보지 않으십니까? 하므로 주장자로 3번 때리며 말했다. 내가 너를 때렸는데 아프냐 아프지 않으냐?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합니다. 나도 역시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보는 것은 항상 자기 마음의 허물만 보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시비를 보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는 것이다. 네가 말한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하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네가 만약 아프지 않다면 무정과 같고 아프다면 범부와 같아서 성내고 원한을 일으킬 것이니 네가 아까 보거나 보지 않는다는 것은 곧 2가지 극단이다. 아프거나 아프지 않다고 하는 것은 생멸이니라. 네가 자성을 아직 보지 못하였으면서 감히 그렇게 말하느냐. 신회가 뉘우치고 사과하였다. 네가 만일 마음이 미혹하여 보지 못한다면 선지식에 물어서 길을 찾아야 하고 네가 만약 깨달았다면 곧 스스로 성품을 보고 법대로 수행해야 할 것인데 너는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였으면서도 도리어 나에게 와서 보느냐 보지 않느냐 묻느냐. 나의 범은 스스로 아는데 어찌 너의 미혹함을 대신하겠느냐. 네가 만일 스스로 보더라도 나의 미혹함을 대신할 수 없는데 어찌 알지 못하고 스스로 보지 못하면서 나를 시험하느냐. 신회가 다시 한번 사죄하였다. 어느 날 조사가 대중에게 물었다.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으며 등도 없고 얼굴도 없다. 알겠느냐? 신회가 말했다.
이것은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며 신회의 불성입니다. 조사가 말했다. 너희에게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다 하였는데 네가 문득 본원이며 불성이라고 하니 너는 어디 가서 지도자가 되더라도 지혜 정도밖에 안 되겠구나. 조사께서 여러 종파들이 힐난하면서 모두 나쁜 마음을 품고 모여드는 것을 보고 말했다. 도를 배우는 사람은 일체의 착한 생각과 악한 생각을 없애서 이름할 것이 없어야 자성에 둘이 없는 성품이라 이름하는 것이며 이것을 실다운 성품이라 하는 것이다. 실다운 성품 위에 일체의 교문을 세우는 것이니 언하에 모두가 볼지어다. 모두가 다 예를 드리고 스승으로 모시기를 청했다. 제9 선조품 신룡원년 705년 정월 보름날에 측청과 중종이 조서를 보내 이르기를 짐이 해안국사와 신수 두 대사를 청하여 궁중에서 공양하며 만사를 보살피는 겨를에 언제나 일생을 연구하였더니 두 대사가 말하기를 남방의 해능선사가 홍인대사의 법을 받아 부처님의 시민을 전해받았으니 그를 청하십시오 하기에 내시인 설간을 보내 조서를 전하며 청하니 조사께서는 속히 서울로 오십시오 하였으나 조사께서는 아프다는 글을 올려 사양하시며 상기석 숲속에서 여생을 마치기 원하였다. 설간이 말하기를 경성의 선덕들이 모두 다 말하기를 도를 알고자 하면 좌선하여 정을 익혀야 한다. 선정을 하지 않고 해탈을 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던데 조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조사 가로되 도는 마음으로 깨닫는 것인데 어찌 않는 데 있겠습니까? 금강경에 이르기를 만일 열애가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사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로부터 온 바가 없으며 또한 갈 바도 없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는 것이 열애의 선이고 모든 법이 비어 고요한 것이 열애의 청정좌이며 끝내 증득할 것이 없는데 어찌 않는 데 있겠습니까? 설간이 말하기를 제자가 경성에 돌아가면 주상께서 물으실 것이니 조사께서 마음의 요점을 가르쳐 주시면 두 공장과 경성에서 배우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아뢰므로써 비유컨대 한 개의 등이 100,000개의 등을 켜서 어둠을 밝게 하듯이 밝고 밝음이 영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니 조사 가로되 도에는 밝고 어두움이 없습니다. 밝음과 어두움은 번갈아 바뀐다는 말입니다. 밝고 밝아 다음이 없는 것도 역시 다음이 있는 것이니 상대로 이름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정명경에서 말하길 법은 비교할 데가 없음이니 상대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설간이 말하되 밝음은 지혜에 비유하고 어두움은 번뇌에 비유한 것이니 도를 닦는 사람이 만일 지혜로서 번뇌를 깨뜨리지 아니하면 비롯함이 없는 생사를 무엇에 의지해서 벗어나겠습니까? 아니 조사가 가로되 번뇌가 곧 보리입니다. 번뇌 즉시 보리 둘이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의 무별 만일 지혜로서 번뇌를 비추어 깨뜨린다고 하면 이것은 이승의 견해이고 양과 사슴의 근기이지 대의 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밝은 것과 밝지 못한 것을 범부는 둘로 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성품이 둘이 아님을 요달합니다. 둘이 아닌 성품이 곧 실다운 성품입니다. 실다운 성품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범부에게 있어서도 줄어들지 않고 현명한 성인에게 있어서도 늘어나지 않으며 번뇌에서도 어지럽지 않고 선정에서도 고요하지 않으며 끊어지지도 않고 항상하지도 않으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며 중간과 그 안팎에 있지도 아니하며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
성품의 모습이 여여하여 항상 머물러 변천하지 않는 것을 도라고 합니다. 하였다. 설간이 가로되 조사께서 말씀하시는 불생불멸은 외도와 어떻게 다릅니까? 하니 외도가 말하는 불생불멸은 멸을 가지고 생을 멈추고 생으로서 멸을 나타내는 것이라 멸도 오히려 불멸과 같으며 나는 것도 나지 않는 것이라 말하지만 내가 말하는 불생불멸이라는 것은 본래 스스로 생겨남이 없는 것이어서 이제 없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외도와 다릅니다. 그대가 만일 핵심을 알고자 하면 일체의 선과 악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연히 청정한 마음의 바탕에 들어설 것이며 맑고 고요하여 그 묘한 작용이 항아의 모래 같을 것입니다. 설간이 깨달아서 절하고 하직하여 대궐로 돌아와 조사의 말을 글로 올렸다. 그해 9월 3일에 조서가 있었는데 조사께 감사하며 이르기를 조사께서 병들었다고 말하며 짐을 위하여 돌을 닦으시니 나라의 복전입니다. 조사께서는 유마일 거사께서 병을 들어 비아리성에서 사양하고 대승을 드러내며 모든 부처의 마음을 전하시고 불이법을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설간이 조사께서 가르친 열애의 지견을 전해주니 짐은 적선을 쌓은 집에 경사가 있는 생활이 되었고 숙서에 심은 성근으로 조사에 출연하심을 만나 높은 승을 몰록 깨달았으니 조사의 은혜에 감사하여 머리에 받들어 마지 않습니다 하며 만합가사와 수정바루를 드리고 소주 자사에게 명하여 도량을 수리하여 장엄하게 하고 조사의 거처에 고근사라는 이름을 내리셨다.